안녕하세요. 작은 새와 함께하는 바이블 스터디 556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Solomon asks for wisdom. 솔로몬이 지혜를 구하다라는 제목으로 열왕기상 3장 1절부터 15절까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과 2절입니다. Solomon made an alliance with Pharaoh, king of Egypt, and married his daughter. 솔로몬은 이집트 왕 바로와 연맹을 맺었습니다. 동맹을 맺었고요. 그래서 그의 딸과 결혼을 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솔로몬의 약점입니다. 솔로몬은 여자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지나치게 좋아하죠. 솔로몬의 아내가 1000명이나 되었습니다. 이렇게 언급이 된 것은 솔로몬이 이 집권 초기부터 이집트와 연맹을 맺는 것, 동맹을 맺는 것은 그 약점이죠. 뭔가가 부족함입니다. 솔로몬이 처음부터 완벽하지 않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하나님의 긍휼 없이는 하나님이 그를 세우지 않으셨다면 솔로몬은 왕이 될 수 없었죠. 모든 것이 하나님의 긍휼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였죠. He brought her to the city of David until he finished building his palace and the temple of Yahweh and the wall around Jerusalem. 그는 그녀를 다윗성에 데리고 왔습니다. 언제까지요? 그가 그의 궁전과 하나님의 전, 여호와의 전을 짓는 것을 마칠 때까지 다윗성에 데려왔습니다. And the wall around Jerusalem. 그리고 예루살렘 주위에 그 성벽을 다 쌓을 때까지.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을 다스리면서 그는 여전히 이방 여인을 품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그가 이제 말년에 어떻게 될 것인가의 프리뷰, 예고편이 되는 거죠. The people, however, were still sacrificing at the high places. 하지만 백성들은 여전히 그 높은 곳에서 희생 제물을 드리고 있었습니다. Because the temple had not yet been built for the name of Yahweh. 이는 성전이 여호와의 이름을 위해서 아직 지어져 있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성전이 지어져 있지 않아서 그들은 산 위에서 희생 제물을 드렸어요. 그런데 잘 생각해 보십시오. 장막이 있습니다. 장막의 그 지성소 안에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곳에서 그 장막 안에 바깥들이 있습니다. 바깥들에서 제물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었지만 백성들은 산 위에서 제사를 지내고 있었어요. 산이라는 것은 어떤 곳입니까? 성경을 보시면 그 가나안 이방 족속이 이방 신에게 우상 신에게 희생 제물을 바치는 그러한 곳이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왕뿐만 아니라 백성들도 이방의 어떤 풍습을 따르고 있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왕도 백성도 여전히 부족하고 연약하고 한쪽은 세상에 발을 얹히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 우리의 상황이죠. 여전히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이 필요한 우리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3절과 4절입니다. Solomon loved Yahweh and followed all the decrees of his father David, except that Solomon too offered sacrifices and burned incense at the local places of worship. 솔로몬은 여호와를 사랑했어요. 정말 다행입니다. 그리고 그의 아버지 다윗이 말한 모든 그런 규례를 다 따랐습니다. 하나만 빼고요. 어떤 것입니까? 솔로몬 또한 희생 제물을 어디서 드렸어요? 그
예배, 경배의 그 지방의 지역적 장소에서 희생제물 드리고 그리고 그 인센스, 향을 태워 올렸습니다. 백성들이 하는 것처럼 그 가나안 족속의 풍습을 따른 것처럼 솔로몬도 한쪽에 이렇게 걸쳐져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면서도 여전히 이방 풍습을 따르고 있었던 것입니다. 물론 그것은 하나님을 위해서 드린다고 하지만 여전히 방식은 하나님 방식이 아니었던 거예요. 우리 안에도 그런 것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사랑합니다. 사랑하지만 여전히 우리 방식대로, 세상의 방식대로 하지 않습니까? 갑자기 생각나는 거 하나 말씀드리면요. 크리스마스는 성경이 말하는 그런 절기가 아닙니다. 여러분이 크리스마스의 기원을 한번 찾아보십시오. 이방 풍습이 기원인 것이 크리스마스입니다. 성경에 루돌프 사슴 없습니다. 산타클로스 없어요. 정말 정말 의미심장한 말일 수도 있지만 산타라는 말을 이 SANTA 이 산타 알파벳을 조금 이동시키면 세이튼 사탄이 됩니다. 그리고 이 크리스마스 때 선물을 주고 받는 거라든지 이런 것들이 그 동방박사가 예수님께 선물을 드린 거. 그러니까 이런 하나님의 방식이 세상의 방식하고 섞여 버려요. 이제 제가 크리스마스를 예로 드렸습니다. 여전히 교회에서는 크리스마스를 지키고 있죠. 이방의 풍습입니다. 마찬가지예요. 솔로몬 왕과 백성들이 여전히 높은 곳에서 그 이방 신을 섬겼던 그곳에서 또 여호와를 섬기는 겁니다. 귀 있는 자는 들으시길 바랍니다. The most important of these places of worship was at Gibeon, so the king went there and sacrificed 1,000 burnt offerings. 이러한 그 경배 장소들 중에서 가장 중요한 곳이 기브온에 있었고 그곳이 가장 크지 않았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왕은 그곳에 가서 1,000개의 번제를 드렸습니다. 1,000마리의 번제를 하나님께 드린 거죠. 이 하나님은 분명히 출애굽, 레위기를 거쳐서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어느 곳에서 제사를 드려야 할지 성막입니다. 그렇지만 이제 너무나 많은 곳에서 여러 곳에서 제사를 드리고 있었고 그 중에서도 가장 으뜸인 기브온에서 솔로몬은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긍휼히 받으셨죠. 5절과 6절입니다. At Gibeon, Yahweh appeared to Solomon in a dream by night, and God said, Ask what I shall give you. 그 기브온에서 여호와께서 밤에 꿈에 솔로몬에게 나타나셔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에게 무엇을 줘야 될지 물어봐라, 구하라 라는 거죠. And Solomon said, You have shown great and steadfast love to your servant David, my father, because he walked before you in faithfulness, in righteousness, and in uprightness of heart towards you. 당신께서는 크고 정말 끝없는 사랑을 당신의 종, 나의 아버지 다윗에게 베푸셨습니다. 이는 그가 당신 앞에서 신실함과 의와 마음의 곧음으로 당신을 향해서 행했기 때문입니다. And you have kept for him this great and steadfast love and have given him a son to sit on his throne this day. 그리고 당신께서는 그를 위해 다윗을 위해 이 크고 끝없는 사랑을 지키시고 그에게 한 아들을 주셔서 그의 보좌 다윗의 보좌 위에 오늘 이날에 앉게 하셨습니다.
음. 솔로몬이 꿈속에서 하나님의 그런 은혜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7절부터 9절입니다. Now, O Yahweh, my God, you have made your servant king in place of my father David. Yet I am but a little child. I do not know how to go out or come in. 나의 하나님, 오 여호와시여, 당신께서는 당신의 종을 나의 아버지 다윗 대신에 왕으로 세우셨습니다. 하지만 저는 어린아이에 불과하니 어떻게 나가고 들어올지, 어떻게 출입을 할지 모릅니다. 어떻게 행해야 될지, 어떻게 왕으로 다스려야 할지 모릅니다. 이런 거죠. Your servant is in the midst of your people, which you have chosen, a great people who are too many to be numbered or counted. 당신의 종은 당신의 백성, 당신이 선택하신 백성 사이에 가운데 있습니다. 이 백성은 너무 많아서 셀 수가 없습니다. 그런 위대한 백성인데, So give your servant an understanding heart to judge your people, to discern between good and evil. 그러하오니 선과 악 사이에 분별하여 당신의 백성을 재판할 수 있도록, 다스릴 수 있도록 이해할 수 있는 마음을 당신의 종에게 주십시오. For who is able to judge this great people of yours? 이는 누가 이 당신의 이 큰 백성을 정말 판단할 수 있겠습니까? 다스릴 수 있겠습니까? 라는 거죠. judge는 사사기 때도 말씀드렸습니다. 단지 심판하고 판단하는 것뿐만 아니라 다스리다는 의미도 있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이렇게 해서 꿈속에서 솔로몬은 그 이해하는 마음, 분별력, 지혜를 구하고 있습니다. 10절입니다. And the speech pleased the Lord that Solomon had asked this thing. 그래서 이 말이 여호와를 주를 기쁘게 하셨고 해드렸고, 그래서 솔로몬이 이것을 요청했기 때문에 지혜적 분별력, 명철을 구했기 때문에 그것이 여호와를 기쁘게 드렸습니다. 11절부터 13절입니다. So God said to him.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Because you have requested this and did not ask for long life or riches for wisdom or the death of your enemies, but you asked discernment for yourself to administer justice, I will there do what you have asked.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네가 이것을 구했기 때문에 장수를 구하지 않고 너를 위해 부를 구하지 않고 혹은 너의 원수들의 죽음을 구하지 않고 너는 정의를 행하기 위해서 실행하기 위해서 어드미니스트는 이제 그 행하다란 말이죠. 행정부를 The Ministry of Administration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정의를 행하기 위해서 너 스스로 너를 위해 그런 분별력을 구했기 때문에 그러므로 나는 네가 구한 것을 행하겠노라. I will give you a wise and understanding heart. 난 너에게 지혜롭고 이해하는 마음을 줄 것이요. So that there has never been anyone like you before and never will be again. 그래서 전에도 너와 같은 사람, 그리고 앞으로도 또다시 너와 같은 사람은 절대로 없게 될 것이다. In addition, I will give you what you did not ask for. 또한 게다가 내가 너에게 네가 요청하지 않은 것까지 줄 것이다. Both riches and honor, so that no king will be your equal during your entire life. 그리고 그런 부와 명예 또한 줄 것인데, 그래서 그 어떤 왕도 너의 온 삶 동안에 너와 같은 자가 없게 될 것이다. 솔로몬이 살아있는 동안 솔로몬과 비교할 만한 왕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솔로몬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것을 구했고, 그래서 하나님은 그가 구하지 않은 것까지 주셨습니다. 솔로몬이 구한 것은 하나님의 나라와 의였죠. 잘 읽어보시면 그가 구한 것은 하나님의 나라와 의입니다. 익숙하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솔로몬은 그 말씀대로 행한 것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쉽지 않은 거예요. 우리는 많을 때 돈을 구하고, 뭔가 다른 것을 구합니다. 그때 하나님 듣지 않으세요. 왜? 그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것은 그의 나라와 의죠. 그럴 때 우리에게 필요한 그 모든 것을 다 함께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실 것입니다. 14절입니다. And if you obey me and keep my laws and commands, as your father David did, I will give you a long life. 만약에 네가 나를 순종하고 나의 법과 계명을 지킨다면 너의 아버지 다윗이 그랬던 것처럼 나는 너에게 장수를 줄 것이다. 하지만 솔로몬은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보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지금까지 네가 산에서 제사를 드리고 네가 1000마리의 번제를 드릴 때도 내가 이것이 나의 법과 계명과는 상관없지만 내가 그것을 받았다. 자, 받았고 너에게 이제 지혜로운 마음, 그 분별력까지 주었으니 이제는 너는 더 이상 이방 풍습대로 행하지 말고 너의 아버지 다윗처럼 온전히 나를 내 계명과 법도와 규례에 순종하도록 하라. 그러면 이에 더해서 그 모든 너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다 축복하여 주겠노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이 이후에 이제 솔로몬은 성전을 짓게 되죠. 왜냐하면 그 산에서 이 사람들이 가까운 곳에서 그 제물을 하나님께 드린다는 것, 그거는 하나님의 방식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15절입니다. Then Solomon woke up and realized it had been a dream. 그런 이후에 솔로몬이 일어나서 깨어나서 그것이 꿈이라는 것을 깨달게 되었습니다. He went to Jerusalem, stood before the ark of Yahweh's covenant, and offered burnt offerings and fellowship offerings. 그래서 그는 산으로 올라갔습니까? 아니죠. 예루살렘에 갔습니다. 예루살렘 어디 갔습니까? 바로 성막에 있는 여호와의 언약궤가 있는 곳, 그곳에 가서 그 앞에 서서 거기서 이제 번제를 드리고 그다음에 화목제를 드렸습니다. Then he held a feast for all his servants. 그리고 나서 그는 모든 신하들을 위해 잔치를 베풀었습니다. 네, 어찌 됐든 간에 솔로몬의 부족함, 백성의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솔로몬을 받으셨고 솔로몬에게 그가 구한 지혜를 주셨습니다. 이제 솔로몬이 이제 앞으로 그의 지혜, 하나님부터 받은 그 지혜로 어떻게 그의 백성을 다스리는지를 보시게 될 거고요. 또 이로 인해서 그가 얻은 명예, 영광, 그 다음에 그것으로 인해서 이제 하나님을 저버리는. 우리는 솔로몬을 보면서 절대 솔로몬이 했던 그런 실수, 그런 실수에 빠지지 않도록 주의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그 영 안에서, 믿음 안에서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방식대로 그분을 섬길 수 있는 그런 하루가 되시길